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참 화창해지고 그 따사로운 봄 햇살이 얼마나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는지, 하나님의 은혜 햇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우리의 심령들이 더 힘차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 따뜻해지면은 이제 또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외부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세상에 나가지 않고 또 놀러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상으로 갚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름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헌금함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시는 것은 무슨 분명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지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자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은 이제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도 넣고 또 100만 원도 넣고 500만 원도 넣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다 부자만 또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과부가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거기다 가난한 과부니까 이게 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럼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 그런데 그냥 딱 말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그냥 2,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2,000원 정도. 그것도 많은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2,000원 정도를 헌금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헌금을 한 사람들 중에 저기 가난한 과부 있지 않니? 그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제자들이. 그러니까 또 설명을 거기다 항상 우리 주님은 설명을 붙여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풍족한 중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지만 저 과부는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2,000원을 한 것은 저 과부에게 지나친 그런 헌금이다. 너무 많은 금액이야. 저 2,000원은 저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인데, 아니 그 귀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오늘 헌금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헌금을 한 거다. 그렇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의 무엇을 참 기뻐하실까?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 다를까? 이 세상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하고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선의 나라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최선의 나라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다고요? 최선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저도 기억하는데, 운동회를 해요, 운동회. 근데 운동회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달리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하고 또 아이들도 섞어서 이렇게 달리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달리기 잘하는 아주 선수 같은 아이가 있어요. 또 달리기를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는 야, 축구 선수처럼 그 체격도 좋고, 그 다음에 막 얼마나 그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는지, 야, 진짜 엄청나게 빠르고, 어릴 때도 그러더라고. 잘 달리는 애가 있어. 근데 또 다리가 한쪽이 태어날 때부터 꼭 저처럼 소아마비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같이 섞여서 이제 선생님이 땅 해요. 그러면 달립니다. 그럼 달리면은 결국은 누가 1등이에요? 그 달리기를 잘하는 그 아이가 그냥 1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다리가 소아마비인 아이는 꼴등이야. 자,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1등에서 3등까지만 상을 줘. 나머지는 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꼴찌한 사람은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점수를 매겨요, 이제. 제일 꼴등한 다리를 저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1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달리는 선수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희들이 매긴 등수와 점수는 다 틀렸다. 이건 세상 나라에서 매기는 점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기는 점수는 이 세상의 모든 구조와 모든 원리와 모든 판단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아이는 달리기 선수니까 어때요? 잘하고 나머지는 잘 못합니다. 또 여러분, 다리가 소아마비인 아이는 달리기를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가 자기 딴에는 뭐 충분히 1등 하니까 그냥 뭐 슬금슬금 달리고 또 뭐 중간에 좀 쉬었다가 뭐 달려도 1등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설렁설렁 달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뭐 뻔한 거예요. 1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너는 꼴등이야. 천국에서는 그런 등수 인정하지 않는다. 알았어? 아니, 하나님은 점수를 그렇게 매기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세상의 나라에서는 최고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최선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이제 여러분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기본으로 뭐냐면 돈이 많아요. 맞죠? 돈이 많으니까 뭐 100만 원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1000만 원도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뭐 1000만 원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만 원 했어도 살림에 조금도 여러분 지장이 없습니다. 돈이 남아도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가 먹는 걸 안 먹고 여러분 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 거죠. 그것을 보시면서 야 과부 네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 같은 사람을 최고로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사람도 최고가 될 수 있고 또 좀 미련한 사람도 여러분 최고가 될 수가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1등이 아니면 최고 아니면요 그냥 탈락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 나라는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도 헌금을 조금 했으면 그건 그냥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게 세상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원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 정직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재주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 탈락인 거예요. 절대로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편들이 어때요? 살 때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냐고. 이 남편들이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몸이 부러지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남편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남편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그 기준은 뭡니까? 돈 벌지 못하는 남편은 인정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예요. 진정성이 없는 나라죠. 행복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그래요. 예쁜 아내는 남편에게 귀여움을 받고 얼굴이 좀 못생긴 여자는 남편에게 좀 멸시를 당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아마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겠어요? 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억울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곳이 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기시고 가진 것이 없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는 최고야 이렇게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고 배운 것이 없어도 최선을 다하면 능력이 없어도요 마음에 소원이 많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최선을 다했구나 너는 최고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좀 정말 진정성도 없고 행복할 수 없는 나라지만 이제 이 세상 나라도 끝이 오는 거예요. 억울한 삶도 끝이 옵니다. 이제 앞으로 천국이요 쫙 여러분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때에 최선을 한 자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 너는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1등이 몇 명이에요? 아니 세상에서는 1등이 몇 명이야? 한 명이지. 1등이 한 명이잖아. 근데 천국은 그러잖아요. 천국은 모두가 최선을 다하면 다 1등입니다. 최고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그랬죠? 두 달란트? 네,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근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보면은 똑같이 이야기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난 진짜, 나는 내가 의심해봤어. 아니, 근데 왜 다섯 달란트 다르잖아. 수학 계산 공식으로. 그래서 내가 또 다시 그 부분을 계속 읽어봤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안 틀려. 둘이 최선을 다했잖아. 똑같이 하나님이, 야, 지금 희한해. 한 달란트 다 줬는데도 한 달란트 묻은 사람은 근데 그 똑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인정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다 1등이라고 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다 그래요. 주일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쉬면 참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습니다. 또 그 귀찮음과 게으름을 다 물리치고 오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을 막 떨면서 그렇게 가지고 화장도 하시고 또 옷도 입고 이렇게 가지고 달려오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분은 참 안 돼. 하나님 여기 지금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요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1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등하고 꼴등이 없어요. 오히려 조금 예배 시간 좀 늦게 온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차등을 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 늦게 온 사람은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핫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사실 몰랐을 때는. 근데 늦게 온 사람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더 칭찬하시냐?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건 누가 회방해?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은 마귀가 한 5마리가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가게 막 했는데 그거 다 이기고 왔어. 근데 늦게 온 사람은 마귀가 100마리가 붙어버린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가야 되는 거야. 좀 쉬어야 되는데 또 막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은 거야. 근데 그 100마리를 이기고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5마리고 싸워서 이긴 사람하고 100마리 마귀고 싸워서 이기고 온 사람하고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물론 다 귀하게 여기지만 이제 따지다 보면은 어때요? 몇 마리? 그러니까 아침부터 또 막 실갱이하고 또 막 이렇게 막 갑자기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오늘따라 왜 그래 주일날 왜 그러냐 막 그리고 막 또 같이 또 싸움받기로 이게 또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또 남편이 막 열심히 이제 오늘 내일 꼭 가서 예배 드릴게 그랬더니 아침에 보더니 또 그냥 또 애들도 아니고 띵깡 부리고 또 그냥 또 막 안 간다고 날 저거 하고 그냥 얘인지 또 그냥 어른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여간 역사하는 거야 그게. 그때 싸우면 안 돼 그냥. 아 그래요? 아유 그래 그럼 오늘 그냥 쉬어. 그렇게 놔둬 그냥. 그냥 놔둬.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는데 안 되는데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거야. 처음에는 열이 안 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열이 막 강력하게 부추기는 거야 마귀가. 그게 이제 영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등이나 꼴등이 없어요. 여기 다 최고야. 한번 옆 사람 이야기, 엄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최고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최고야. 야, 진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야, 박 집사들이 최고야, 남 집사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남 집사라고 했냐면 또 이 집사다 그러면 이 집사님만 여기 있으면 또 나머지는 또 그러니까 다른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최고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내가 머리가 좀 여러분 좀 이렇게 덜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최고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행복의 나라인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앞으로 천국을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도 모두가 천국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도 행복할 수가 없고 천국까지 못하고 만일에 지옥 가면 그 사람은 전부 다 꼴등이야. 거기는 1등이 될 수 없고 최고가 될 수 없고 행복자가 될 수가 여러분 없어요. 거기는 최선을 다해도 몇 등? 꼴등이야. 아무리 이 땅에서 이를 악물고 바등바등 바르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지옥 가면은 그 사람은 꼴등이야. 그래서 괴롭히는 거야 막. 그러나 천국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종류든지 어떠한 차이가 있든지 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최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여겨주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선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선의 나라다. 최선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최고를 찾는 나라이지만 여러분, 천국은요 최선을 찾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국 가면 모두가 최고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행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의 나라다. 여러분, 그 과부가 얼마 헌금했다고 했죠? 2,000원. 2,000원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누가 보시냐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2,000원을 넣는 그 손끝이 너무너무 진실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이 너무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나라예요. 진실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진실이 안 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유, 내 가슴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참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 마음은 진실한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 세상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 속임수의 나라고 위선의 나라고 거짓의 나라고 전술의 나라, 여러분 경쟁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진실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지. 세상에는 뭐가 통하냐면 술수가 통하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만 통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금방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여러분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니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자식 가운데 여러분 큰아들이 다 멋지게 사무엘 앞에 나왔을 때 사무엘이 어이구 하나님이 택한 자가 쟤구나. 벌써 결정을 다 했어. 그러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잘 꾸며. 그럼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너는 사람을 외모를 보냐? 내가 그걸 택하지 않았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아니고 예 아니나 바로바로 알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 들녘에서 여러분 양치고 있는 그 아들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보니까 아 진실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다윗에게. 그래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선택하는 거잖아. 아멘?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꿰뚫어 보신다고. 목사는 속일 수 있어. 목사가 아무리 신령하도 그 속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는 없거든. 느끼는 것 뿐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꿰뚫어 본다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줘요. 물론 하나님이 또 성도들의 저 성도는 이런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참 집사님 귀한 거구나. 저분이 정말, 그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꿰뚫어 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진실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는 나라, 위선이 없는 나라, 착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진실이 많은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란 가족 개념인데요. 딸과 아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진실한 어머니, 진실한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진실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밥을 여러분 먹여주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는 거지. 더 건강하고 더 아이가 이렇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안 먹고 계속 귀한 걸 주잖아요. 이거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실함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진실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성도들이 있는데 서로 완전한 가족으로 친형제, 친자매로 한 혈통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진실이 통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부유의 나라다. 다시 천국은 부유의 나라다. 제가 아는 90이 넘은 할머니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진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그냥 확실해. 90이 넘었는데도. 정신이 또렷또렷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용돈을 주잖아요. 자식들이 잘 살고 용돈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사실 자식들이 용돈 그렇게 많이 안 줘. 그러니까 그 용돈을 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90 넘은 분이 뭘 다 쓰겠어. 그러니까 그 용돈을 잘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주일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 창고에 많이 저축해야지. 그게 그 소리가 참 은혜가. 그러면서 주일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한 건들 각종 헌금들을 드리는 거야. 그냥 이분 중심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저는 그 할머니 성도님만 생각하면 은혜 같아요. 은혜가. 그냥 믿음이 너무 참 좋으시구나. 근데 여러분 만일에 그 할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앞으로 천국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걸로 예정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을 안 믿는 할머니시라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감사요 없습니다. 억울함만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죽는 것이 너무 분통하고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세상 90 평생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았지만 다 헛수고하고 슬픔뿐이로다. 허무뿐이야. 그렇게 분명히 한탄하면서 여러분 한숨 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여유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진실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미래의 천국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성도님은 하나님 빽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빽이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이요, 여러분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5,000원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빵 사 먹고 과일 사 먹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에게 5,000원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야,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분들에게만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부유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부유한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여러분 1,000억을 벌어도요, 절대로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예비된 사람은 내가 오늘 쓸 돈이 5,000원 밖에 없는데도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여러분 가까우면요, 막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허무하지만, 하나님 믿고 천국이 확정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는 날이 막 가까우잖아요. 그러면 두렵고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대한 막 소망이 확 여러분 넘쳐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소망,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행복한 소망이 더더욱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커져요. 막 소망이 나이가 더 드시면 들어서, 야, 나를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이 있는데 언제 내가 주님을 배울지,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가득해. 옛날에 시골에서 80대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며느리 이야기를 꼭 하더만. 며느리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 흉보는 이야기래. 아유, 우리 며느리는 밥을 너무 이렇게 질게 해놓은지 모르겠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밥을 너무 딱딱하게 해. 아니, 내가 이빨도 이렇게 시원찮은데 뻔히 이빨이 약한 거 알면서도 그렇게 딱딱하게 하고, 아니 고기도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씹지를 못해. 아니, 우리 며느리는 나를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못됐어. 그렇게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탄식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냥 80이 넘어가지고 얼마큼 더 살겠다. 하나님이 없는 노인들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생각이 다 원망이야. 그냥 하나님이 없이 늙어가면 세상이 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천국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부유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과부가 헌금을 2,000원 했는데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진실한 거예요. 참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과부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가난한 과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과부는 여러분 이삭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2,000원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000원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구나, 아름답구나. 그리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귀하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록 과부지만 오늘 또 이삭을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과부지만 이렇게 하나님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좁은 집이지만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도 짧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참으로 부유한 자로다, 여유 있는 자로다, 믿음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넘쳐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로운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셔가지고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2,000원을 감사헌금을 했던 것이에요. 사실 감사할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아니, 과부가 무슨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주변 환경을 보면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끔은 여러분 굶을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 과부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단 말이죠. 그럼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최악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었을까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최고의 부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정말로 좋은 자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내 아이가 좀 부족해. 그러면 다 좀 똑똑한 아이고 비교했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아이도 하나님이 너무도 선하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세우신다. 이렇게 믿으면 그냥 비교 그런 거 없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헌금 2,000원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부가 최고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너무 여유로워요. 너무 부유한 자입니다. 돈을 여러분 1,000억을 벌고도 가슴이 벌벌 떠는 불행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0억을 번 사람들의 자녀들은 여러분 행복한 것 같지요? 가난한 사람의 자녀는 불행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과 행복은 어디서 나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천국을 얻었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부유함, 이것은 누가 갖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갖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대통령은 다 행복하겠네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제 봐봐요. 다 스트레스 받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행복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한 자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부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부유의 나라, 감사의 나라인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천국 가면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황금집을 그냥 딱 선물로 주는 거예요. 황금집이야. 그냥 일반 집도 아니요. 아니, 황금, 이 땅에서도 몇 덩어리, 황금 몇 덩어리, 막 겁나 비싸가지고, 그거 얼마나 비싸, 요즘에. 황금 집이라니까. 상상 초월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 천국은 넘칩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유한 자들이 넘치면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500원밖에 없는 사람이 그때 여유롭고, 여러분 그때 부유한 자는 5,000원만 있게 되면요, 더 부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세에 살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감사가 만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부유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과부는 헌금 2,000원 할 때에 이번 주는 감사헌금으로 됐고 그 다음 주는 구제헌금으로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과부는 제일 가난해요. 그러면 이 과부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했던 거 그걸 가지고 구제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 그때 당시는. 그러면 여러분, 이 과부가 제일 가난해요. 그럼 구제의 대상이 누구야? 과부요, 과부. 그런데 그 구제 대상인 사람이 구제비로 2,000원을 낸 거야.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2,000원을 낸 거란 말이에요. 이보다 여러분 더 부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이 과부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냥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제연금을 내는 이 과부를 다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면서 너는 참으로 믿음이 진실하도다.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도다. 너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정말 사람이구나. 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하도다. 네가 최고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면서 너는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2,000원을 냈어요. 이 2,000원은 이 사람에게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생활비 전부라고 했죠. 이 사람이 여러분 2,000원을 만들려면, 생활비 전부니까 2,000원을 만들려면 여러분 이삭을 한 보름 정도는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 간신히 먹고 막 모아야, 보름 정도 모아야 여러분 이게 2,000원 생길 거예요. 더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몽땅 하나님 앞에 구제연금으로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과부가 제일이라고, 이 과부가 믿음이 최고라고, 이 과부가 행복이 최고라고, 이 과부는 최선을 다했고, 이 과부는 믿음이 정말 진실하고,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더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더 진실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유한 자는 천국 가면요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진실하자, 부유하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나라, 진실의 나라, 부유의 나라. 천국을 얻읍시다. 구원을 받읍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으셔서 부유한 자가 되시고, 진실한 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자가 되시고 천국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